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 그랬어요. 2장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어떡할 거냐 그 말이지요. 우리는 한번 듣고 기억하는 사람들은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은 다 잃어버려요. 전화번호 하나만 해도 친구든지 뭐 가족이든지 누구든지 그냥 한번 듣고 메모해 놓지 않고 그러면은 다음에 전화하려면은 생각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거 듣고 전화를 한번 해보고 몇 번 한 전화번호들은 어떻게 해요? 금방 내 생각나서 누르고 요즘은 뭐 다 저장해 놨으니까 핸드폰 뿅 누르면 전화가 되지만은 그래서 더 전화번호를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한 번 듣고 그걸 탁 깨닫고 믿고 행하는 사람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한테 그렇게 듣고 기적도 많이 보고 많이 했을지라도 또 예수님 물어보면 야, 아직도 너희들 모르느냐? 이것도 모르느냐? 예수님 그러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 있고 구약 성경에 보면 알 수 있어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복음이 주는 구원이 뭐냐? 우리가 지난 주일에 7가지로 나누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구원의 가치를 설명했는데 또 다시 그 7가지를 먼저 증거하려고 그래요. 첫째는 구원의 가치는 얼마나 그게 크냐? 하나님 한 분 다음 가는 위치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에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주는 그 사람들을 기르시고 거기서 함께 하시려고 창조를 하셨는데 구원의 가치는 하나님 다음 가는 가치다. 내가 받은 구원이 이렇게 큰 거예요. 둘째로는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창조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이신 이 둘이 한 격의, 한 인격이 이루어져서 만들어주신 구원이다. 그랬어요. 셋째로는 이 구원은 언제부터 시작한 것이냐?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고 택하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무궁세계 천국까지 가서 영원토록 살아야 되는 구원이 이 구원이다. 이렇게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래서 그대로 약속하셨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걸 알면은 사람들이 입에서 찬송이 막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고 큰 사랑인지. 그래서 이 구원을 만드는 시기는 영원부터 영원까지라는 거예요. 또 네 번째는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내용이 뭐냐 그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내용은 예수님의 대속과 성령님의 능력과 진리로 말미암아서 이루어 주신 내용이다.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사죄를 받아서 해방과 자유를 받았는데 죄에서 해방 자유받고 마귀에게서 해방 자유받고 사단
사망 권세에서 해방 자유받은,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마귀가 왕노릇하지 못하고 얼마든지 주님에게 구하면은 주님으로 살 수 있고, 또 그렇게 깨끗이 해서 성령님이 임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중생시켜서 영생하게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잊고 누리고 가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을 때에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면은 구원을 내가 받고, 그런데 내가 이 구원을 받음으로 나는 이제 주님의 것이 되었다. 피로 값주고 산 주님의 것이 되었다.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 생명도, 내 재능도, 내 재산도,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럴 때 이 구원이 누구 것이로 확실히 와요? 내 것으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천국에 가서 살 사람이야.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을 어디서 준비해서 어디로 가져가느냐? 내가 지금 살아있을 동안에 내가 이걸 믿고 내가 이렇게 살고, 그 다음에 죽고 부활하면은 어디로 가요? 천년왕국 가서 내가 이걸 한 번 더 훈련해보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련해놓은 영원 무궁세계를 우리가 들어가서 천국 생활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6가지를 우리가 다 인정하고 정말로 내 현실에서 이것으로 내 모든 매일매일 하나씩 이루어가는 것이 여기 7번째 이 구원을 온전히 자기가 사는 방법이 뭐예요? 나는 이렇게 큰 사랑, 큰 은혜로 구원받아 누구의 것이, 그것이 내 것이 되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큰일 나요. 잃어버린 사람은 다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끌려가서 망한다 이거죠. 이걸 고백하고, 그래서 이제는 나는 정말로 내가 주님의 것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 이것을 날마다 모든 일을 점검해야 된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뭐예요? 회개하고, 그래서 이제 내가 또 실패했지만은 또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치고 또 고백하고 이렇게 살 때에 우리 구원은 점점 이루어져서 예수님을 닮아간다 이거죠. 이 구원이 무엇이냐?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뭘 받았는데? 몰라요. 그냥 구원받았어요. 이러면 안 된다. 어떤 때는 내가 말 못해도 그렇게 물어봐도 내가 다 이걸 모르면은요, 친천지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면 휘떡 넘어간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한테 오면은, 우리 믿고 오면은 안 죽고 계속 산다. 100살만 살아도 사람들이 힘이 없어가지고 그러는데 200살 살고 300살 살고 그러면은 어쩔 거예요? 그런 것도 생각해보지 않고 그저 안 죽는다니까. 구원이 뭔지 몰라가지고 끔뻑 넘어간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사람인데, 죽고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데, 부활할 때에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요 자꾸 드려야 돼요. 듣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순종해 보여야 돼. 체험해 보여야 돼. 듣고 잃어버리면은, 성경에 오면은, 야고보서 1장에 오면은요, 스스로 속는 사람이다. 자기가 자기한테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듣고, 그래, 내가 정말 이렇게 큰 구원을 받았어. 내가 뭐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사랑까지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날 사랑하셨나? 나를 어떤 사람 만들려고 이렇게 하셨나?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교회 왔으니까 오늘은 가서 주일날 예배 받고 왔으니까 됐다.
난 이제부터는 한 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런 사람은 구원을 뭐하는 여기는 사람이에요? 등한히 여기는 사람. 그래서 애굽에서 하나님이 해방시켜 놨더니 만나 먹이고 다 해주도 그거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망했다고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정말로 어떤 일을 부딪힐 때에 이걸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구원 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냐? 나 좋게 하는 거냐? 그래서 어떤 데는 손해도 보고 어떤 데는 억울한 일도 한번 당해보고 어떤 데는 욕도 한번 먹어보는 가운데서 손해보는 게 아니라 아니야. 내가 뭐 괜히 욕 먹었냐? 내가 주신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 줄을 조금씩이라도 이게 알아가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구원의 가치는 얼마나 크다고요? 하나님 다음가는 가치다. 저기 빛나는 태양보다도 가치가 커요? 예, 크대요. 하늘에 보면 수천억의 별들이 있는데 그 별 하나하나가 이 지구보다 훨씬 크고 그래요. 그래도 그런 것보다 더 뭐예요? 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뭐 미국의 대통령, 뭐 중국의 뭐 주석,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정상회담 사람 그거 막 뉴스에 나오고 대단하다 그러지만은요, 그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에 비하면은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예? 그분이 만들었으니까 참 주인이시고 그분하고 이렇게 독대한다고 생각해봐요. 그게 가치 없는 일이에요? 나한테 그런 우리나라에서요 문 대통령 있는데요, 문 대통령하고 날마다 들어가서 의논하고 그분의 지시받고 그걸 가지고 다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말할 수 있다면은요 그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나라 이인자라 그래. 이인자라. 아이고 막 대단하게 여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만주의 주가 되시고 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내가 다 하나님 나하고 좀 와서 의논 좀 해라, 내 말 좀 들어봐라 이러는데 하고 바빠요? 내가 그거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뿅뿅뿅 이런 거 해야 되지요. 스마트폰 켜놓고 뭐 이런 연예인 검색하고 뭐 그런 거 해야 되지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고요.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지,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지를 모르는 구원이라 그 말입니다. 이 구원,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셨다는 이 구원은요, 하나님 계시고 그분 다음 가는 귀한 구원인 거예요. 가치적으로나 능력으로나 권세로나 영광이로나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이런 것에 비할 때 이 구원이 그만큼 크고 큰 일이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임금이요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엄청 잘 믿으니까요 하나님이요 14년 동안 평안함을 주었어요. 평안함을 주니까 이제 그 마음이 조금 많이 흐트러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시험 쳐봤거든요. 정말로 네가 나를 얼마나 높이고 나만 믿는지. 그래서 그 당시에 제일 큰 나라인 아수르라는 나라가 큰 군대를 이끌고 유다 나라를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아이고 하나님 그동안 14년 동안이나 은혜를 주셔서 평안하게 했는데 이렇게 큰 나라가 됐습니다. 내가 잘나서 이 나라가 평안하고 전쟁이 없었던 거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런 일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을 텐데 이 히스기야 임금이요 하나님께 기도 안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동안 14년 동안 모든 걸 잘해서 뭐가 많다? 돈이 많다. 금이 많고 은이 많고 이런 거 있으니까 이걸로 해결하면 되겠지. 그리고 한 보따리 금을 싸가지고 그 아수르 왕한테 가서 그동안 내가 당신한테 선물도 못 보내고 조공도 못 보내고 대단히 죄송했습니다. 이제 한목에 다 낼 테니까 그냥 이거 받고 가시지요. 그러니까 그 아수르 왕이요 이 조그만 나라가 생각보다 부자네.
우리가 이거 갖고 가면 안 되지. 다 털어가야지. 해가지고요. 온 나라를요, 성을요, 자꾸 뺏어가고요. 나중에 예루살렘 성까지요, 포위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서 어떻게 해요? 히스기야 임금이요, 제 가운데 앉아가지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 왕의 대장들이 와가지고요, 하나님을 막 욕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막 저주하고, 막 꼬이고 그러니까 히스기야 임금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사야 선지자한테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그거 아수르 왕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창세전부터 다 정해놓은 거 하는데 지가 아무것도 모르고 기고만장하구나. 내가 저걸 해결할게. 그래가지고요.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천사를 보내가지고요. 예루살렘 성을요, 포위했던 군인 18만 5천 명을요, 하룻밤 사이에 뭐가 돼버렸어요? 송장이 돼버렸어요. 조금 돈 있다고, 조금 잘 됐다고, 하나님 안 찾고, 그걸로 뭘 해보려다가 개망신 당하고요. 죽다가 살아났다, 그 말입니다. 그러고서는 하나님 찾으니까, 하나님 그래도 어여삐 보셔가지고, 그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만 믿고 바라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거죠. 이 구원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얼마나 큰 구원이에요? 하나님 다음가는 그런 위치를 준 것이다. 이 세상은 하나님 만들어놓은 피조물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발등상으로 쓰신다는 것을 새기고서요, 우리가 텔레비전이든지 뭐 보다가 뭐 큰 거 대단한 거 나오면은요, 야, 저것도 하나님이 날 위해서 저렇게 쓰시는구나.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은 그냥 냈다 받으라 이렇게 해서 주신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일은 그저 천사를 시켜서 된 것도 아니고요. 창조주 하나님과 또 그 모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하신 분이 책임지시느라고 뭐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그렇게 써놨어요. 주보에 보면 써놨어요. 요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랬는데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면은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은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주시려고 모든 역사를 해도 사람들이 능히 다 감당해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법을 다 이룰 수 있는 실력이 인간에게 부족해서 하나님 사람을 몸을 입고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으로 신성과 인성의 한 격의 한 인격을 이루어가지고 모든 것을 다 이루어서 우리를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해서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입니다. 여호와 예수 메시아 되신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에서도요 사람들이 하나 되는 것은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미국 대통령하고 소련 수상 푸틴하고 이렇게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일본 수상하고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다. 가끔 뉴스에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애를 낳는데요 두 아이가요 붙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쌍둥이가 나왔는데 머리가 두 개고 팔다리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술해서 쪼개야 된다. 그래서 어떤 데는 한쪽이 죽기도 하고 그래요. 왜? 둘이 붙여놓으면요, 생각이 달라. 어떤 쪽은 이거 먹고 싶은데 다른 쪽은 저거 먹고 싶다고 하면 이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어려운 하나님이면서 사람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면서도 또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이것이 한 인격이 돼서 하나님의 생각이나 사람의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생각이나 언제든지 일치하고 행동도 일치하고 모든 것을 하나 되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대속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또 이렇게 하나 되는 것도 어렵지만은 또 뭐예요? 이 벌레 같은 날 위에서 우리 주님이 낮아지는 것은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세상에서도 뭐하다 보면 좀 이렇게 자기를 낮추시오면은요 다 사람들이 튕기고요 그래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은요 사람이 저 화장실 구더기만큼 낮아지는 것 되는 것만큼도 더 낮아지는 것이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게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하나님과 불목하는 문제, 하나님 버리고 자기 위한 문제 이런 것을 해결하시느라고 우리 주님이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그걸 아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여호와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일을 깨달으려고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요, 하나님과 사람이 이렇게 한 인격, 한 격의를 이루었다는 이것을 깨달으려고 수백 년 동안 주의 종들이요, 또 자들이 연구하고 또 그래서 때로는 말을 잘못해서 이단으로 몰려가지고 죽기도 해가지고요. 수백 년 만에 신성과 인성이 하나가 되었다. 한 격의를 이루었다. 한 인격을 이루어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지금까지 그걸 믿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신성은 창조주시고 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사람으로 나신 그분은 뭐예요? 에덴 동산 첫째 아담을 대표해서 다시 둘째 아담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문제를, 제 문제를 다 해결했다고 이 로마서를 읽어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모든 부요를 내놓으시고 모든 영광을 내놓으시고 모든 권세를 다 내려놓으시고 사람같이 사시면서 우리를 모든 죄의 문제, 불의의 문제, 하나님과 원수된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이 대속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 일을 감당할 사람이 세상에 없어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으로 와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뭐예요? 이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이 구원, 지극히 큰 구원인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알아야만이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께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지. 이것을 모르면은 내가 왜 고생하지? 왜 내 것인데 내가 이것을 이렇게 쓸 수 이런 말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에 우리에게 주신 분이 얼마나 큰 사랑과 큰 희생과 큰 능력으로 주신 것을 생각해야만, 알아야만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나는 주님만을 사랑해야 돼. 나는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
죽든지 살든지 나는 주님을 섬길 거야. 이런 고백이 나오지. 이걸 생각지 않으면요. 욕먹을 수 없고, 손해볼 수 없고, 위험당할 수 없고, 내가 죽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안 분들은 정말로 주기철 목사님 말씀같이 주님 나 위에 죽었으니 나도 주 위에 죽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낸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와 같이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고 알려고 성경에서 살펴보고 기도해보고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을 좀 알려주세요. 얼마나 큰지. 그래서 그 내용을 성경에 써놨으니 이것을 알고 싶어서 또 읽고 또 읽을 때에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 구원인지를 성경에다가 다 기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그것으로만 부족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거듭 중생한 영 안에 계시면서 감동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때 알려주시고 성경 읽을 때 알려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이 나를 이렇게 큰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알지 못해서 그동안 주님을 잘 섬기지 못한 것, 감사하지 못한 것, 이런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만을 사랑하면서 우리 남은 생애가 얼마 될지 모르나 꼭 주님만 사랑하다가 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